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물은 바로 다윗이고요. 또 신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가 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일평생 삶은 떠돌이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쫓았기에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발도 한 번도 제대로 쭉 뻗고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동굴 속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참 비극인 것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윗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고 더 좋은 삶, 더 훌륭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삶을 살았지만, 그 구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린 이후부터 모든 삶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를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매 맞고 돌 맞고 그가 탔던 배가 파손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3차 선교를 마쳤을 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명으로 인해서 그는 투옥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대가는 투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힘들고도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에,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48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윗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사는 절대 삶의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리 힘들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 왜 그리 생각나는 게 없고 왜 그리 감사하는 것이 힘든지요? 우리가 어떠한 감사해야 할 사건 그리고 어떠한 감사해야 할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저절로 이런 말 혹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할 만한 환경을 보면 우리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삶이면, 이 정도 누리는 거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은가, 이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조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러한 생각과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생각이 가장 많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그리고 아들도 노예고 또 손자도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예입니다. 43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봤을 때 노예는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내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절대로 내일이 되어도 노예의 계획대로 절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오직 절망과 어둠뿐입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재발굴단. 영재발굴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곳곳에 숨어 있는 영재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재발굴단. 하지만 이 노예의 자녀가 아무리 영재라 할지라도, 그가 천하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기술과 특기와 은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가서 진흙을 만들어야 되고 벽돌 만들어야 되고 벽돌을 옮겨야 되고, 이것이 소망하는 노예의 삶,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출애굽하기를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와 싸울 군대도 없었고 그런 무기도 없었고 그렇게 훈련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정말 자신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평생토록 그리고 대대로 자신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감사가 평생 갑니까? 평생이라는 그 감사는 아주 잠깐 같습니다. 아주 잠깐인데 얼마나 갔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아직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감사는 바로 잊혀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온통 원망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광야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싸움 경험도 없는 그들을 강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은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광야에서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감사하기에
정말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아요. 넘쳐나죠. 감사할 것이. 그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지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로 베푸셨는데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이 정도로 얻었으면 내가 감사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남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까먹고 그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왜 잃고 또 살게 되고 실수하는 것인가? 정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말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정말 주로 자녀들에게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가 어찌 감사하고 살지 않을 수 있냐? 지금 너의 환경을 봐라. 나 때는 말이야. 저희 아버지가 참 나 때는 말이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시고 나 때는 말이야 하셨고 제가 혼자 공부하지 않고 또 놀러 가려고 하면 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참 특히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죠. 왜 어떻게 그런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자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셨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냐고. 어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좋은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사냐고 자녀들 학생들에게 참 이렇게 많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냐고 우리는 지적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거나 또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정상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나타나는 증상 중 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상,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감사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은 있고 그러한 마음은 있으나 또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강한 마음이 다른 강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감사는 하고 싶지만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감사하지 않는 이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말세 정상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다윗과 바울은 그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한 이 기적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빼놓지 않고 똑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음식을 들고 우러러 하늘에 축사하셨다고 이 네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축사는 바로 감사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하신 행동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끕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반대로 많이 생각을 하죠. 기적이 있어야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도가 응답돼야지만 그때 감사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치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서 그 감사를 우리는 정말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의 근원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왜 품게 되는 것일까요? 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울까요? 그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말세의 증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기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함,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무궁하시다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방법이다. 비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그가 기록할 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그가 도망 다닐 때, 이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흔히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래가 참 많은 이런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있었던 유대 광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음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골짜기가 참 많고 저 골짜기에 발을 잘못 헛디디면 10m, 20m 그냥 추락하고 정말 위험한 곳이죠. 근데 저 광야가 유대 광야가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한데 대낮에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구름이 별빛과 달빛을 가린 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곳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에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음침하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바로 유대 광야 골짜기를 걸어갔을 때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저런 위험한 곳에 숨어 다니고 동굴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닐 때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고 내 주변에 원수가 없고 적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내 통장에 내 여유가 있고 부족하지 않는 돈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삶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적은 편지인데,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경에서 2번 말하면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금 그가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서십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누구한테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정말 큰 도전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느낀 자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야. 지금 바울 자네의 환경을 보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했던 바울이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열매가 안 맺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원망이죠.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부모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 가뭄 때문인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인가? 날씨 때문인가? 정치 때문인가? 리더 때문인가? 우리는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것입니다.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거절당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도 3번이나 자신의 그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지만 원망치 않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 갖고 실험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갖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100번, 1000번 응답받을지라도 그 감사는 그날 끝나는 감사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원하는 기적과 이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신앙생활이 내 이성적이고 내 논리적인 생각과 어긋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생활을 하며 그리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되자, 계획이 틀어지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